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들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또 이제 계절이 가을이죠. 가을이고 가을에는 우리 모두가 다 느끼고 아는 것처럼 참 결실의 계절입니다. 농부가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따뜻한 햇빛과 또 적당히 불어주는 바람과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를 짓고 참 가을에 수확을 거두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농부의 최고의 기쁨이죠. 그래서 가을은 뭐 별로 먹는 것도 많지만은 먹는 것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에 참 풍족함을 느끼는 계절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을에 모든 들판에서는 각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그런 그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아요. 각자 열매들이 맺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내 마음속에 한 해 동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혼의 열매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내 자신을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간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뭐 봄이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캠프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한번 가을이 들어오고 이제 한 달 지나면 또 새해가 다가옵니다. 또 한 해를 우리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이 참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또 모든 것이 빨리 지나간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번 전국 친교회에 한참 젊은 나이에 참 그 40대 후반에 오셨으니까 상당히 아주 그 전성기에 FC 라스터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오셔서 22년간을 선교를 하셨어요. 참 그 1963년도에 한국에 나오셨으니까 61년도인가 그렇게 나오셨으니까 한국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이분들이 나오셔서 22년 동안을 사역을 하셨어요.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또 교회들도 세우시고, 그분의 설교를 전도를 통해서 저도 구원받고, 또 우리 부산에 있는 김명한 목사, 김현규 목사, 미국에 있는 또 안산에 있는 김종신 목사, 이분들이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됐죠. 이제 84세가 되셔서 한국에 나오셨는데, 참 그 당이 많으셔서 당이 좀 올라가면 힘이 빠져가지고 참 이 눈꺼풀이 막 내려가는 것을 이렇게 옆에서 느껴지고 그래요. 이번에 헤어지면서 야, 이제 헤어지면 다시 이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참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인사하면서 여기 땅에서 다시는 못 본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페퍼 목사님을 극적으로 만났습니다. 참 페퍼 목사님이 시에라리온에 계시는 줄 알고 참 여기까지 와서 그래도 페퍼 목사님은 못 만나도 집이라도 한번 가보자 하고 그 찾아갔는데, 날씨도 쓸쓸한 가을 날씨인데다가 뭐 낙엽이 그 숲속에 큰 상수리 나무들이 막 있는 그런 저택이에요. 그래서 뭐 매일 아침에 썰어도 금방 낙엽이 있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낙엽이 가득 쌓인 걸 보고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집 주위를 이래 들여다보고, 그래도 돌아가기가 좀 서운해서 그 앞으로 가서 현관이 잘 안 보이니까 들다 보니까 그 안에 우리 페퍼 목사님 사모님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나도 당황하고 우리 집사람도 당황하고, 그랬더니 저쪽 차고 쪽으로 맨발로 나오셔서 그렇게 하고, 마치 페퍼 목사님 자동차 검사하러 가셔가지고 없었는데 조금 있다니까 이제 차를 타고 오다 이분도 눈이 큰데다 눈이 큰 놀래가지고 그렇게 만나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 약속을 잡아서 또 하루 오후를 보내고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라스터 목사님도 84세에 참 연로하신 모습을 보니까 인생은 이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는 걸 느꼈고, 또 페퍼 목사님 있을 때 제가 그게 서너 번을 참 가서 귀한 대우접을 받고 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것들을 보시다가 이제는 그분도 늙어가고 있고 참 사역에 은퇴를 하셨고, 그런 것을 보니까 담임 목사로 은퇴를 하셨고, 왠지 마음이 참 그 서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화려했던 그 사역이 이제는 초로의 노인이 되어서 저렇게 이제 참 쓸쓸히 선교지에 가서 노년을 보내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인생은 지나가는구나. 여러분, 이 세월을 아끼라고 성경에 말씀했는데 이 세월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월을 아끼는 것은 그 시간 주어졌을 때 시간을 가장 하나님을 위해서 유용하게 쓸 때만이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들의 자녀도 자라가고 우리도 자신이 모르고 늙어가는 거예요. 이 가을에 제가 참 느끼는 하나의 짧은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성은이가 가서 좋은 간증을 남겼던 그 시카고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은 사업을 얼마나 크게 하셨든지 다른 주에다가 세탁소 100만 불짜리 이런 것들을 13개나 소유하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거를 몇 년 사이에 한 개도 구원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불러서 그렇게 은행 법정 관리로 들어가면 된다는데 자기가 고집을 피우면서 끝까지 구해볼 거라고, 그래도 나중에는 한 푼도 받지 못하고 13개 점포를 완전 땡전 한 푼도 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분 저녁에 마지막 날 오는 저녁에 그분 집에 가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그분 하는 말이 13개 점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아쉬움보다가는
그때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더 드리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교회 헌금한 분 아니에요. 그 교회에서도 제일 헌금을 그 최 목사님에게 헌금을 가장 많이 하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간증이 귀한 것은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문을 닫게 했느냐, 원망이 아니라 이렇게 그때 더 많이 드렸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드린 것은 남는 게 아니냐, 그런 의도에서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참 믿음은 저런 것이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저 믿는 믿음이라면 앞으로 13개 아니라 20개도 하나님이 제게 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내 혼자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결론은 잘 나가던 사람도 못 나갈 수도 있고, 한참 젊은 짱짱하던 사람도 늙어간다는 거고, 또 건강을 자만했던 사람도 병석에 누워서 의사의 지시에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주례교회 사모님 딸이 의사인데, 주례교회 사모님이 루마티스에 걸려가지고 다리가 이렇게 휘었어요. 그것을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못해요. 왜냐하면 당뇨가 있고 혈압이 높아 놓으니까. 그래서 이제 혈압을 낮추고 당뇨기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술 날짜를 맞춰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당뇨기 있어가지고 또 못한다는 거예요. 또 미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술도 수술이지만은 그 당뇨 낮추는 게 또 음식 가려 먹어야 되고 다리가 아프니까 운동은 못하지. 그러니까 그게 큰 고생이라고 지난 월요일 날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세월은 지나간다는 겁니다.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잘 나가던 사람도 사업이 망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싱싱하고 튼튼한 젊은이도 늙어간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좋다는 그 어떤 것보다도 귀중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세상 것들은 안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 지나가는 세월에 내가 어디다 어떻게 바르게 투자하느냐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고 우리가 시간을 아끼는 것이고 지혜로운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안 늙을 걸로 생각하고 기회가 항상 있을 거로 생각하면 이것은 참 오해입니다. 1923년 미국 시카고 에지워터 비치 호텔에 9명의 그 당시 미국 세계 부호가 모였습니다. 그들은 당시 미국 경제계를 주름잡던 기공자들이었습니다. 이날 모임에 이 기공자들은 사교 클럽을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분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환락과 방종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행복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연일 그 시카고 트리뷴지에 이들의 행적이 늘 신문에 보도가 되고 어디서 얼마짜리 파티를 했고 누가 누구를 만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늘 보도되고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 후 사교 클럽에 해온 9명의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신문기자가 궁금해서 그들을 추적을 해봤습니다. 증권사 사장인 리처드 위트니는 교도소에서 외로운 죽음을 맞았다. 철강완 찰스 슈워드는 파산 후 화병으로 죽었다.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흡스는 정신병원에서 우울한 최후를 마쳤다. 미국 최대의 밀도매상이었던 아서 카터는 길거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장관 출신의 엘버트 웰과 사업가 사무엘 인쉘은 범죄자로 지목돼 사망했다. 나머지 세 사람은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했다. 이것이 25년이 지난 후에 에지워터에서 기공자 클럽을 결성하고 환락과 방종을 일삼던 사람들이 25년 후에 이런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기자가 조사를 해서 신문에 냈던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육신에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분을 더 이상 그같이 알지 않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런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이 생명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니 생명이 없는데 자라지 없잖아요. 생명이 없는데 열매를 맺을 수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렇게 늙어가고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하나님의 딸이 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없으면요 인생은 한없이 허무한 겁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허무한 거예요. 야, 인생이 이게 뭐냐? 이건 인생이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합리화시켜 보려고. 그러나 어떤 철학도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를 위안할 만한 그런 것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내 죄가 사함받고 그 예수님이 생명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것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삶은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우리의 생명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허무주의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15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세상이 달리 보여져야 됩니다. 세상이 달리 보여져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요 세상이 달리 보여줘야 전도하러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지옥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밥상을 받아놓고 식구들 전부 다 앞에 얼굴로 한번 쳐다보세요. 예수 안 믿는 얼굴 보고 저거 지금 지옥 가게 됐는데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도 배고프니까 넘어가긴 넘어가겠지. 아, 전도해야지. 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지. 어떤 유명한 전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지옥에 갔다가 5분만 견학을 하고 오면 전도자가 다 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얼마나 뜨겁고 무서운 곳이라는 것을 보고 온 다음에는 전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사실을 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16장에 기록해 놨습니다.
그 부자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로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새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 생명이 자라서 이 생명으로 죽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지옥 갈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화해의 길을 이미 그 아젠다를 서브젝트를 이미 던져놨어요. 이 예수를 믿으면 나와 화해하고 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사명을 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이 뭐 구원이 있는 줄 알고, 다른 것이 인생에 행복을 주는 줄 알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지금 불편한 관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이 괴로운 겁니다. 먹어도 만족이 없고 좋은 집에 자도 마음이 불안한 것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락커펠러는 53세에 세계적인 부호가 된, 억만장자가 된 후에 질병에 걸려서 의사가 1년 동안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고백한 것이, 침대를 하고 기도를 하다가 일어나면서 한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신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분이니까 그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님 앞에 올인하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1년뿐이 못 산다고 하던 사람이 98세까지 살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 세운 교회 지난 달에 제가 가봤어요. 그리고 참 생각이 깊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과 연장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면 죽을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특권 아니겠어요? 바울 사도가 그 배를 타고 유로굴로라고 하는 그 풍랑을 만나가지고, 큰 바다의 풍랑을 만나서 모두가 죽을 것으로 100% 간주하고 있었을 때 바울 사도만 확신을 가진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날 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울아, 네가 잘났으니 오래 살아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그때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나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풍랑 속에서 너를 건져준다. 너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타고 있는 이 배에 272명도 너와 함께 살려주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침에 선장과 선조와 로마의 백부장이 사색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은 담대히 나가서, 여러분들이여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겠다고 어제 나에게 말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라고 그의 믿음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72명 모두를 살려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람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회가 헛되지 않는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근거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너희들을 이렇게 새로운 창조물을 만든 것은 화해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포인트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않든지 세월은 흘러가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우리 생애에 오지 않습니다. 새날이 올 뿐입니다. 세월은 흘러갑니다. 자꾸 흘러갑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생명을 주신 그분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가서 될 그런 인물들이 아닙니다. 우린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밀리 구원하셔서 화해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불러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게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그렇게 말씀했고요, 19절도 그렇게 말씀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여기서 화해는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있고 믿는 사람도 하나님과 화해해야 될 일이 있어요.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대화가 끊어져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분이 있으면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화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축복해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해놨느냐? 하나님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대사로서 말씀을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복음을 전하는 대사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는 우리가 대사예요. 대사는 외무고시를 쳐가지고 오랜 세월을 그 절차를 밟아가지고 정식 대사가 되는 거예요. 대사는 장관급입니다. 장관급. 대사가 남은 나라에 가서 먹고 잠자는 거 걱정하는 대사가 있습니까? 북한 같은 나라도 미국 대사는요, 벤츠 좋은 거 쫙 회의 때 보니까 타고 다니더라고요. 대사는 그 나라의 위상을 생각하고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왜 드립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의 일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권력과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다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우리의 젊음도 늙어지게 될 것이고 화려했던 영화도 정말 어떤 분이 책에 그랬었대요. 당신의 삶이 공과거든 망우리에 가보라 그랬어요. 서울 망우리가 어디냐면 공동묘지입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그분이 위대한 화가인데 그분이 죽었는데 3일 동안 시신이 방치됐다가 겨우 발견돼서 장사를 지냈대요. 그 박인환이라는 시인은 의사였는데 의사를 그만두고 시인이 돼서 31세에 죽었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당신의 삶이 공허함을 느끼면 망우리에 가보라 그랬어요. 인생은 지나갑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할 일을 하나님께서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장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화해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조용히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이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받은 은혜대로 결단을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